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영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00장 그리고 시편 147편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에서 누누이 흐르는 중요한 어떤 맥락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뇌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뇌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리니, 이렇게 네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은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풍성한 복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눈과 서리와 우박은 재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재난은 곧 우리의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눈이나 설이나 우박 같은 그런 추위를 하나님께서는 녹이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물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추위를 풍요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예비 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고, 추위는 결국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면 지난 겨울에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으니까 우리는 생활하기가 참 편했지만, 이 자연 환경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 추워야 하는데 제대로 춥지 않으니까 또 다른 환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주 전에만 해도 이 매미나방 또는 매미나막의 유충 때문에 온 산이, 온 나무들이 다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겨울에 춥지 않아서 유충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산이 막 주차되어 있는 차들조차도 온 나무들이 이 애벌레 그리고 이 나방으로 인해서 다 뒤덮였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추울 때는 좀 추워야 그 다음에 풍년이 되는 것이고, 추울 때는 좀 추워야 우리 인생에도 경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적 자세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제가 다시금 결국 돌아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신앙 안에서 어떤 깨달음과 영적 어떤 돌아봄의 성찰의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냥 풍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가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당하는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어떤 영적 깨달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 안에서의 어떤 위로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지탱해가는, 또는 내 자신을 새롭게 회복해가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암흑기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암흑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에 급속하게 이 말씀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있고 암흑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20절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주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1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업이 잘 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전심하다가, 세상에 집중하다가 췌장암으로 눕게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잘 했었지만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업하는 재미에 빠져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에 집착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재산이 30억 원대로 이렇게 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 식사가 한 컵 미음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하루 양식으로 미음 한 줌 먹으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기도원에서 문지기로서 관리집사처럼 해서 석 달 동안 거기서 봉사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사업은 부도로 넘어갔고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은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교인을 두고 사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30억을 한 컵 미음으로 바꿔주시는 실로 두려운 하나님, 30억을 써서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교만하면 30억을 쓰고야 받을 수 있는 비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병 낫고 난 그의 증거는 나처럼 비싼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음 한 컵으로 천국을 파르시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30억을 쓰고서야 새롭게 구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그의 영혼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감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